우리 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야곱의 그 마지막 순간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 보니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이제 함께 야곱에게 찾아온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요셉이 그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간 일에 대해서 그 배경과 의도에 관한 여러 가지 추측과 해석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뉘앙스로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기보다는 오늘 그냥 각 절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 중심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이 노인, 어제 본문에서는 야곱이 무엇에 의지하지 않고는 서지도 못할 만큼 노쇠했는데 그보다 시간이 더 지났으니까 오늘은 육체적으로는 야곱이 훨씬 더 노쇠했겠죠. 그렇게 기력이 다한 야곱이 기를 쓰고 힘을 내어 침상에 앉는 장면 을 매우 생생히 기록한 것은 이것이 얼마나 또 비장하고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야곱이 이렇게 그 힘든 노구한 몸을 이끌고 힘을 내어서 앉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이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자, 지금 야곱이 그렇게 몸을 어렵게 세워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아서 지금 하는 얘기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받은 약속, 그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즉 그게 뭐예요? 자신의 받은 사명,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손자로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자신의 친아들인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로 여기겠다, 이렇게 충격적, 아주 파격적인 선포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야곱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받은 약속을 선포하고 그 약속을 지금 끝까지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죠? 요셉이 두 아들은 실제적으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장자로 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는 것은 요셉을 장자로 삼겠다는 것과 지금 마찬가지의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고대 근동법, 이 왜 이렇게 장자의 축복, 그 장자가 계속 모티브잖아요. 그래서 뭐죠? 야곱 본인도 그 장자의 축복 받으려고 막 형과 형에게 죽을 뻔한 사건. 그러니까 그리고 요셉이 색동옷을 입었던 것도 이미 이제 그러한 의미였죠. 어쨌든 왜냐하면 왜 그렇게 장자의 목숨을 매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고대 근동은 훨씬 더 심했죠.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상속법은 장자가 다른 아들의 유산의 2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의 지금 이 두 아들이 야곱의 다른 아들과 같이 아들로 취급되면서 요셉의 입장에서는 다른 형제의 2배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요셉의 두 아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로 취급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씩이 되잖아요. 나중에 가나안 땅 받을 때도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각각 독립된 유업, 독립된 그 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야곱이 그 힘을 내어서 앉아서 요셉에게 자신이 받은 사명을 말하고 그 사명에 대해서 끝까지 이루면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초를 세우는 일. 그래서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그 12지파가 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 그러니까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래서 야곱은 지금 그 민족의 기초를 끝까지 세우고 있는 일,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지금 오늘 6절까지의 말씀이 야곱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을 완성해 가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러한 모습은 2절 그 야곱의 호칭에서도 아주 잘 나타내는데요. 제가 2절이 오늘 본문에 아주 제일 감동적이었던 부분이 여러 가지 의미인데 여기 있어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야곱이라고 말해요. 야, 네 아들 요셉이 왔어 라고 말할 땐 야곱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힘을 내서 침상에 앉은 사람은 이스라엘이래요.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네 아들 요셉이 왔다고 말할 때는 야곱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그가 힘을 내어 침상에 앉을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것이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힘을 내어서 앉을 때는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로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가 부르다가 힘을 내어 앉을 때는 이스라엘이 돼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야곱의 마지막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끝까지 그가 힘을 내어 침상에 앉은 것은 즉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가 정말 이제 죽기 직전이잖아요. 임종 직전까지 힘을 내어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다는 지금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될 만하잖아요. 그렇죠? 임종 직전까지인데도, 그리고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봤잖아요. 그가 얼마나 피곤하고 그가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제 임종 직전인데 그럼 좀 누워서 쉬엄쉬엄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자격도 되고 그러한 환경도 되고 그러한 나이도 되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록은 야곱이 죽기 직전까지, 심지어 그 임종 직전에 그 노쇠한 몸을 이끌고 힘을 내어 라고 되어 있어요. 힘을 내어, 즉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죽기 직전까지 힘을 내어 감당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 언제까지 저렇게 해야 돼? 이제 좀 쉴 때도 됐지. 이제 좀 편해질 때도 됐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막 종종 이제 저에게 목사님 언제 쉬세요? 목사님 언제 쉬어요? 막 이런 얘기하면 제가 늘 웃으면서 죽으면 쉬죠, 죽으면. 네, 그런 말. 또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막 이야기할 때도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다이어트해요? 그러면 네, 뭐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사명을 이룬다는 건 이런 거예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해라.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 이제 열심히 살았잖아. 이제 좀 쉴 때도 됐지. 아예 너도 열심히 했잖아. 이제 좀 쉴 때도 됐지. 이러한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속삭임 같은.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예, 뭐 이제 많이 했으니까 쉬어라. 이제 쉴 때가 되었다. 이런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요. 오히려 쉼을 얻었던 그들의 인생은 어떠했냐면 오히려 쉼을 얻었던 인생들은 오히려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힘을 낸 인생들은 오히려 말년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갔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쉬고 싶죠. 때론 멈추고 싶죠. 그리고 나 진짜 열심히 했었잖아.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면 됐지 라는 생각도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명은 언제까지 뭐 열심히 할 때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즉 내가 죽기 직전까지 오늘 야곱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꿈꾸고 소망하는 게 사명이에요. 이제 많이 했으니까 됐다 그만하자가 아니라 그가 죽기 직전까지 힘을 내어서 일어나서 침상에 앉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힘을 내는 게 곧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네. 때론 힘이 없죠. 때론 정말 사는 게 참 고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되다 이런 말. 되다라는 말이 사실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이제 나이를 먹게 되니까 가끔 진짜 사는 게 참 되다 이런 말이 그냥 입으로 튀어나오는 순간들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마지막 한 방울까지 힘을 짜내어서 힘을 내어 앉는 거예요. 왜요? 나 먹고 살려고요? 나 잘 살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러한 약속을 주셨고 그 일을 내가 이제 너를 통해 이루고 있다. 야곱은 지금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까지 12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던 것처럼 여러분 때론 지치고 때론 힘이 없더라도 오늘 우리가 힘을 내어 앉는 것, 이것이 사명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엔 참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 숨어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힘을 내어 앉아야 되는데요? 왜 그렇게까지 힘을 내서 그러면 침상에 앉아야 되는데요? 쉴만한데 왜 앉아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게 참 웃긴 게 분리되지 않아요. 몸과 영이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사명과 우리의 삶도 여러분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그렇게 해서 참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다고요. 그러면 목적을 위해서 내 인생이 희생되는 게 아니고요. 놀랍게도 목적이 이끌 때 내 삶에 힘을 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위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오히려 그 말년에 내가 무언가 이루었다고 착각했던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그들이 무너졌던 것처럼 무너진 것을 본 것에 비해 그들의 인생이 끝이 없이 끝까지 달려갔던 인생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야곱을 통해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착각인 거예요. 사명 때문에 내 인생이 희생당하고 사명 때문에 내가 힘들고 고생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거꾸로 사명 때문에 그나마 내가 사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힘을 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너무나도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치고 또 거꾸로 그렇게
쉬고 싶냐면 이러한 착각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사명 때문에 희생했다. 내가 사명 때문에 애썼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 사명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거고, 사명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그리스도께 붙잡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멀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합니까?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안에 사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우리 안에 사명과 멀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착각인 것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야곱이 사명 때문에 힘을 내어 앉았다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거꾸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임종을 앞둔 이 사람이 어떻게 힘을 냅니까? 아니, 힘 안 내고 싶어서 안 내요? 이제 임종을 앞둔 그 노인이 힘이 없기 때문에 누워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명 때문에 그의 이름이 사명자, 이스라엘로 기록되니까 그가 힘을 내어 앉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가 힘을 내어 앉아서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저 선포와 선언들은 눈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지만 그가 얼마나 힘있게 선언하고,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겠지만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야곱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그가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으로는 그가 강력하고 총명한 상태였음을 야곱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연로한 나이에도 야곱에게 이렇게 총명함과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과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명을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이러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너무나도 큰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꾸로 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사명은 그것을 이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그나마 내가 사명을 이루고자 애쓰고 힘쓰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 접붙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접붙임 받았다는 것은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상태인데 자꾸 이것을 착각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면 죽었거나 죽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접붙임 받을 수 있냐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붙잡고 살 수 있냐면, 그것이 곧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서 사명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오늘 나로 인해서 큰 민족이 이루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더라도 그저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사명 하나라도, 그것이 청소하는 일이든, 그것이 내가 주를 위해 한번 참는 일이든, 내가 주를 위해 어쨌든 그 오늘 우리 안에 주어진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 하나, 그것 하나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사명이 이끄는 삶은요, 힘이 없고 좀 쉬고 싶을 때 그래 내가 사명 때문에 견뎌야지 하면서 힘을 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그 사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사명 때문에 온 힘이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생기고,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이 우리 삶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나마 사명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나마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견인하고 이끌어가면 체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또 이것이 또 우리에게 또 이것이 첫 번째 사명이 우리 인생을 이끌었다면, 두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에요.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삶은 무엇이냐면, 보세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이 이방 여인과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야곱의
그 정통성이 혈통에 들어갈 수 없는 아들들 아닙니까? 사실 요셉에게서 그냥 야곱에게서 그들을 손주로 인정받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냐면 아주 그 찍소리도 못하게 야곱이 그냥 자기 아들로 삼아버립니다. 저 두 아들을.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렇게 표현돼요. 저는 여기서 이 표현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우리 안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이방인의 혈통인 우리들을, 여기서 영적인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패역한 일들로 일어났던, 참 어떻게 우리 인생 자체를 살펴보면 모순과 불순종의 덩어리 같은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어떠한 자격이나 어떠한 노력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너는 내 것이 될 것이라 이렇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또 우리 안에 기억될 때 우리는 저 하나님 앞에 저 사명 가운데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뒤에 이제 오늘 본문도 또 놀라운 고백들로 끝이 나요. 이제 그렇게 두 아들을 삼았는데 정작 두 아들이 눈앞에 있는데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누군지 못 알아봐요. 이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방금 아버지께서 아버지 아들로 삼으신 아들들이잖아요. 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요셉은 지금 그 아들들이 그 애굽 땅에서 그가 고생하고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결정체로서 저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즉, 저 아들들은 내 아들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두 아들을 이끌고 가지부터 그들을 안고 마지막에 오늘 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포기하셨도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지금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기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무엇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나요? 사실 저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뭐 돈이 내 인생을 이끌고 노력과 뭐 스펙과 뭐 이런 것으로 내 인생이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두 가지로 이끌어집니다. 사명과 은혜. 오늘 그것이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안에 풍성해져서 주님 오늘 내 삶이 그렇습니다. 주님 사명이 내 삶을 이끌고 가고 있고 은혜로 내 삶이 이끌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주님 반드시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